주보 뒤쪽에 보면 광고 밑에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맥추절을 맞이해서 어떤 걸 감사해야 하는지 좀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진짜 감사해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교회 갈 때 특이한 거를 하나 집에서 꼭 갖고 가셨어요. 집에 있는 거를 항상 교회에다가 갖다 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성미. 예전에 그 집에 있는 쌀을 이런 뭐 헝겊 같은 데다가 헝겊 주머니 같은 데다 어머니가 항상 집에 있는 쌀자루에서 이렇게 퍼갖고 이렇게 딱 묶어갖고 교회 가실 때마다 뭐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성미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보면. 그래서 그 쌀을 왜 자꾸 교회에다가 주나 어릴 때는 잘 몰라서. 근데 그 쌀이 또 이렇게 목회자들 이제 이렇게 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농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리를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월 말에 보리를 추수할 때니까 이때 이제 7월 초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경과 상관없이 감사절을 뭘로 지키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저희 나라하고 이 상황하고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더라도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6월절 지나서 50일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신약적인 표현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는 77절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처음 이제 밀을 수확하고 그걸 이제 6월절 그때가 이제 초실절이잖아요. 첫 수확을 하고 나서 50일이 지난 때에 이 맥추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추수기 그 50일 동안 추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의미, 지금 저희의 의미로서는 이 맥추장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내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또 6개월 동안 공급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월급이라는 것들을 또 받게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는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뭐 쌀이든 과일이든 막 이런 곡식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특별히 우리가 또 막 한 해 동안 모았던 것들을 막 드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야,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의지도 주시고 또 날마다 이런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공기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뭘 감사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느헤미야 10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라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던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이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중심으로 기원전 458년 정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그 뒤로 한 13년, 14년 후에 기원전 444년 정도에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9절 말씀 아까 읽었던 거 보면 뒷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나무 강대상 같은 걸 딱 지어갖고 그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올라가서 수문 앞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어요. 막 깨닫게 했습니다. 막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막 그러면서 막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거의 반나절 동안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는데 하나님의 율법만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느헤미야 10장 34절 3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또 소단 각종 나무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데 이제 어떻게 회복되냐면 34절에 보면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무를 그냥 하나님의 전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별로 상관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기에 따라서 자기 종족대로 나무를 바치는 거예요. 나무를 바친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아까 성미를 가지고 어머니가 교회에 드려야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번제로 태울 수 있는 나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토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한 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거의 첫 소산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도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소와 양의 첫 것도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준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구나.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 혹시 지내보셨나요? 저도 원월드 교회 오기 전에 한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섬기는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있었지만 제가 등록하지는 않았고 그냥 내 교회가 없었어요. 내 교회. 그러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 어려운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못 가겠어요.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환영해 주면 좋은데 이게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아내랑 저랑 가고 일에는 이제 유년부에 이렇게 보내놓고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는 체를 안 해요. 요즘 분위기가 좀 하도 이제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딱 아는 체 하면 예, 사실은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5개월 동안 전혀 아는 체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한 3번인가 4번 주일날 먹긴 했는데 도저히 막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 분위기가 다 막 교제하시고 다 서로 알고 막 부서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랑 아내만 그냥 막 내 교회가 없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원월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원월드 교회에 같이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부러운 직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집사님들이 부러워요. 집사님. 저는 집사라는 이 직분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뭐 정정주 집사님 뭐 부를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가질 수 없는 이 직분이라 더 이렇게 막 부러운가 봐요. 막 나는 집사 언제 해보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또 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가슴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원월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원월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수문학 강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즉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지식들은요 변해요. 시대와 흐름에 따라.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진리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은 한 점도 1.1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동성애를 인정해 줘라, 여자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남자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이 비진리가
거세게 진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가 더 강해지면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 교회가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이 사회 분위기가 이런데 왜 자꾸 반대하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게 해줘라. 동성애하게 해줘라. 라고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정상적인 결혼만 허락하셨지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최기성 집사님하고 이런 집사님 앞에 갑자기 주호가 어느 날 남자애를 데리고 오더니 엄마 아빠 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20대 후반에 덩치 좋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나라에서 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 결혼이 인정이 되면 이거 반대하면 이제 벌금 내셔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까지 오는 그 심판이 이제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이 내리는데 그 죄악의 끝이 동성애로 가득 차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그 망했던 로마가 그랬고 동성애가 사회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멀지 않았구나. 정말로 불벼락을 맞을 때가 다 다가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긋나는 건 진리에 어긋나는 건 절대 우리 타협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반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 345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수문학 감정 부흥회에서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돌이켰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완전한 성경 66권의 성경 전체 다 해서 1189장의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치면 1189장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고민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태가 진리가 아니라 너를 영원히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는 돌이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어려서부터 코란을 가르칩니다. 꾸란이라고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란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이슬람 교인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목숨을 거는데 어느 정도까지 목숨을 거냐면 10대 어린 이 소년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폭탄을 짊어지고 쇼핑몰이나 지하철 같은 데 뛰어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꾸란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많은 사람들을 죽일수록 천국에서 너가 보상이 많다. 수십 명의 부인들이 아름다운 미녀의 부인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진리인 줄 알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죽음으로 자살 폭탄 테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어떠한 구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일평생 믿었던 것, 십몇 년 동안 믿었던 그게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죽음 이후에 깨닫게 되겠죠.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99.9%가 무슬림인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전한다는 건 목숨을 사실 내놓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실 중동 지역이나 이런 이슬람권에 간다는 건 생명을 걸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짜 진리니까 거기서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자기의 일평생을 그 나라에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인지 허망한 이 이야기를 믿고 자기의 인생을 던지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성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슬림 지역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코란을 배웠고 우리는 알라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누군가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 공동체로 성경을 우리가 인정을 하며 성경을 믿으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성경에 표현된 곳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던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러 왔던 바나바가 다소에서 이제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 수많은 큰 무리들을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니까, 복음을 배우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붙여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없어. 쟤들은 교회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았네. 예수만 믿고 사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 예수님만 남은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게 세 번째 감사 제목일 뿐만 아니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다니. 얼마 전에 집사님 되신 분 정말 느껴지실 거예요. 집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다니.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거느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다. 이걸 진짜 다 믿어지면 이게 가슴이 터져나갈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면 충분하죠. 우리에게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독생 유일하신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끝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이고, 성경을 붙드는 존재가 여러분들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진짜 이번 맥추절을 맞이해서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김인식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사역하시면서 목사님이